말씀 구약 잠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1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잠언 말씀을 연말까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잠언은 알고 계시는 대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이제 읽어 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읽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잠언 말씀 하루에 한 절씩 암송시키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일도 해봤었는데 어찌되었건 그때 그렇게 이제 읽고 외웠던 말씀이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잠언의 저자는 주로 솔로몬이 쓴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그 밖에도 아굴이나 혹은 루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하루에 한 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하루에 한 장 내지는 이틀에 한 장씩 이제 일부분을 읽어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마저 읽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의 시기는 아마 그의 나이가 중년이 아니었을까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에는 아가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장년 시절에 잠언을 쓰고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노년에 전도서를 쓰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시기에 어떻게 썼든지 이 잠언은 이제 분명한 기록의 목적이 오늘 본문 시작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2절에서 보시는 대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분명하게 이제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꼭 지혜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잠언에는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잠언은 단순히 그냥 지혜를 얻기 위한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요한계시록에 비추어서 잠언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들인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잠언은 충분한 답이 됩니다. 또 이
잠언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배워나가면서 그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이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잠언은 뭐 잠언으로서만 이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비유 내지는 지혜 있는 자의 말 내지는 그 오묘한 말이다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비유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혜 내지는 지식의 근본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겠습니까? 이거 표면적으로는 그야말로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극히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눈에 보이는 곳에 집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어쩌면 이제 앞으로 장차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적은 기독교 현세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만큼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비중을 크게 두고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인 온갖 신령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안 보이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위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지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하나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8절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당부하는 것은 이 아비의 훈계 또 네 어미의 법을 듣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부모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부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훌륭한 부모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해주었던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곱씹어 보면 아, 그때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부모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 인생을 산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본인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거나 혹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을 알려주고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빠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그 시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부모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라떼는이라는 표현을 꺼내기 시작을 하면 이제 꼰대로 이제 몰아버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사업이 이제 크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자녀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에 다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시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분명히 이제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도도 해보고 싶고 도전도 해보고 싶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장인 아버지가 감당을 하거나 말거나 일단 투자부터 해보고 싶은 욕심이 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안을 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본인이 그런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막고 싶은데 자녀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 자녀를 관리하는 뭐 팀장이나 본부장에게 지시를 해서 아들을 좀 설득해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아들의 생각과 부모의 경험의 차이가 이제 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에게 우리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누구보다도 더 자녀를 사랑하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지혜가 탁월하든 혹은 좀 부족하든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고 지키려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저는 실패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참 많은 경우에 자녀들은 부모보다는 친구의 말에 또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흔들리는 인생,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게 될 때에 부모들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준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의 삶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가난한 시절을 거쳐왔고 또 많은 길들이 열려 있었고 어디로 가도 그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이 자신들을 위하여 쏟아부어졌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모든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다 같이 뭐 국영수, 과학, 사회까지 잘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이제 아이들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도 난 국어는 잘하지만 뭐 영어는 안 돼,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은 안 돼 하는 거 다 이미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영어가 안 되는 애를 영어를 어떻게든 다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서 탁월하게 키워낸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장점이 뭔가 하는 거 분명하게 알고 차라리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모든 걸 정말 다 잘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건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재능이 이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과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삶을 존중하는 자녀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이제 미련한 삶의 특징의 한 예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악한 자가 꿰는 것이고 그 꿰는 내용은 그 꿰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악한 자가 아들을 꿰는 이유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악을 도모하게 되고 그들은 나름대로는 보화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의 결과가 오늘 18,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악한 자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것,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그 이유는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익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꾀를 믿는 자의 결과가 생명의 타격 내지는 손실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생명이 손해를 보거나 타격을 입는 것을 원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혜를 삼고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더욱 능력 있게 만드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잠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령의 지혜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얻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일을 꾀하는 자의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과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선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자 애쓰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온 가족들 안에 주가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또 부요함의 은혜, 넉넉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 계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해 나가는 일들을 통해 많은 자들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민생을 위하여서나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야말로 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하여 결정해 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만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